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때가 이게 언제쯤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주, 4주 정도를 성도들을 못 보니까 저도 성도들이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건강하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워낙에 또 연로하시니까 몸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괜찮으신지, 아파서 병원에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이 다 예민해져 가지고 가정불화가 요즘에는 더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삼시세끼 밥 해야 되는 것도 힘들어서 막 인터넷에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걸 찾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죠.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앉아 있어도 하나 두 개 팔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빨리 교회도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해도 그게 좀 주의력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것만이 아니니까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교회도 2월과 3월에 있을 여러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다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립게 됩니다. 친한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마음껏 마셨으면 좋겠고, 공원을 마스크 좀 벗어놓고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산책했으면 좋겠고, 학교 갔으면 좋겠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여행도 갔으면 좋겠고, 그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가정의 큰 잔치나 이런 축하할 일들을 계획하고도 그것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사람의 인생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9장 21절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계획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계획을 품습니다. 계획을 하죠. 그 계획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마음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 계획, 우리의 계획은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로 하는 것이 다르고 성향도 성격도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것을 계획할 텐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의 계획의 특징, 첫 번째는 그 마음의 계획이 대개는 좁고 험한 길이 아니라 쉽고 평탄한 그런 꽃길을 우리가 계획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 계획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을 상상합니다. 안 되고 어려운 거,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과거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받았는지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좋은 것을 계획합니다. 과거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본능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싫어하고 좋은 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계획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힘든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계획하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더 좋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돌멩이 만나는 거 싫습니다. 내 다리 힘들게 하는 비탈길 만나는 거 싫습니다. 울퉁불퉁해서 걷기 힘든 그런 길을 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것 계획합니다.
잘 되는 것 계획합니다. 우리가 가게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고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월 한 2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어? 그러다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주변에 소문이 나고 단골도 생기고 그러면 한 300, 400 정도가 나오겠지. 그러면 가게 옆에 지금 빈 가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확장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사를 가면 지금 이렇게 벌판이 되어도 앞으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곳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더 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어떻게 이사를 가겠다 계획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취업을 하고 대졸생들의 이 취업, 이 평균 연봉이 이 정도 금액은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정도 금액을 35살까지 모아서 35살 되면 이때 목돈이 이만큼이 되면 그것을 결혼 자금으로 결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10수년 전에 개척을 하고 한 2, 3년이 지나면 한 몇백 명이 모일 줄 알았던 거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것만 계획하니까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란 대부분 이렇게 좋은 그림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계획은 대체적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계획하고 있나? 내가 계획하는 이 계획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과 뭐가 다른가를 나의 마음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불쑥 생기지 않는 것, 내가 성공하거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실직하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세속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평안에 초점이 맞춰지곤 합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특별히 의도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계획을 세우자 마음을 먹어보면 늘 우리의 계획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곤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도 집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가정도 있지만 슬픔과 고통과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서 바람잘 날이 없는 가정 또한 있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되어야 될 자녀가 방황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가정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우리를 단순히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만드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일까요? 물질적으로 가난을 주셨다고 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의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언제나 화창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기복이 있고 희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복과 희비를 다 사용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입으로 내가 나의 계획을 안다, 내 뜻을 내가 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다가도 고난 때에는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죠. 네가 나와 멀어졌구나, 나와 좀 가까이 지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들려지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릿속, 생각의 창고에는 끊임없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저도 막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아니 잘 모르겠어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의 마음속의 계획은 그것이 당장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마치 공작이 날지는 못하면서 그의 날개를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고자 그의 날개를 쫙 펴는 것처럼 그 불필요한 실체가 없는 공작의 깃털 같은 것들을 다 뽑아버리게 하십니다. 남들에게 그 깃털의 화려함을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인간이 낮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깔아뭉개고자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고 위대해져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탄하고 행복해 보여도 나의 행복, 나의 평탄함, 나의 이 형통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믿음으로 살다 가도 사람이 이걸 자꾸만 잊습니다. 나의 잘됨이, 나의 평탄과 형통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작의 날개를 막 펼쳐서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힘이 다 떨어져 천천히 가라앉을 때, 야 이제는 죽나 보다 할 그때에 나의 전적인 무력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영적으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요즘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의 수많은 계획들은 왜 그토록 수포로 돌아갔을까요? 그 좋은 바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런 상황이 빚어졌을까요? 이 상황이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일명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참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로 회복이 되었던 거죠.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리석음 속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나의 의로움, 그것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나쁜 걸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 그게 나쁜 계획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만 막 무성한 거예요. 그 좋은 것만 보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나의 계획들, 점점 세속적으로 빠져갈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계획만을 믿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그 계획 자체가 우쭐함을 담고 있습니다. 나 앞으로 이거 할 거야. 거기에 막 자랑하고 뿐 것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와 같은 자랑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선 이야기해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의 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계획이 갖는 허무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 야고보서의 본문의 14절 말씀에서도 결론처럼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으니까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 19장 21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만 내 계획이 성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세운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세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안 이루어진 것만 못한 많은 후유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기고 말게 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생각은 욕심에 근거해서 뭘 계획합니까? 더 큰 창고 여기다 쌓아두고 몇 년 동안은 내가 놀고 먹어도 되겠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둔 많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겁니까? 돈 많이 벌면 죄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찌 그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그 번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움켜만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선용해야 합니다. 번 돈을 막 선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까? 우리 쓰라고 준 건데 우리 쓰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건데 이걸 왜 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쓰라고 준 거 좀 잘 써야지요. 써야지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청지기의 자세로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자세로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인색하고 쌓아놓을 생각만 한다면 그 돈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 그 사람의 계획의 허무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주의 뜻을 따라 계획 세우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계획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라는 말의 주가 뭡니까?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돈을 쓸 때도 생각해 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비를 대줘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요번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등록금 이거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게 등록금을 대라고 말씀하시겠죠. 아이들 학원비를 보내야 되는데 집안에 필요한 세탁기가 있는데 이 세탁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없어서 못하지 그걸 뭘 굳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이렇습니까? 내가 혹여나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집안에 예를 들어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여행을 간다. 여행 가는 게 죄 짓는 겁니까? 아니요, 여행 가야죠. 그때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이거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 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잘 안 합니다. 돈 쓰는 것도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보았지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수입이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아파트쯤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기준에 온데간데도 없고 나의 수입이 기준이 되는 거죠. 돈을 자랑하려고 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랑거리를 일순간에 앗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주님과 상의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오.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나에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당신의 그 결혼에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상의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연봉 따라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하셨습니까? 내 계획이 허무한 사람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이 필요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선한 실행을 할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은 뭘까요? 크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 해야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날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에게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자가, 즉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금방금방 답을 찾지 못해서 낙망하기도 합니다만 갈라디아서 6장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꼭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삶에서 작은 선행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좋은 것만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에 빠질 많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요? 계획 내가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막 밀어붙이기 막무가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선한 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계획 많이 무너져 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것 아니죠.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데 부모로서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막 이래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취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는 연봉이 3,500이고 이쪽이 4,500이면 당연히 4,500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꽃길만 계획하든 전혀 비논리적인 내 계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마세요. 내 계획 앞에 망가지지 마세요. 제일 좋은 꽃과 또 같은 그림만을 기대했다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막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철부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이면 이룰 수 있다. 반대로 주님의 뜻하지 않은 것이면 이룰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행여나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학교는 막 방학을 계속해서 집에만 있고 갑갑하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예민하게 굴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내 계획 너무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사모하고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